자, 이 시간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33절인가요? 오늘 순서가 34절이네요. 누가복음 7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신약성경 102쪽입니다. 자, 34절 한 절 봉독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7장 34절 한 절만을 봉독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먹고 있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을 나눠보기로 합니다. 이 말씀은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 먹고 있고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죄인과 세리들이 친구다, 이런 그 힐난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답하신 말씀 중에 한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도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누가복음은 이제 말씀을 잡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나눠보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 그 신학과 목회 현장에서 대체적으로 그 술과 담배, 그 다음에 그 남녀의 관계, 즉 성관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든 것들 우리는 세상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고 그 인륜지 도덕의 관념으로 이것을 보고 가르치고 전하죠. 그 이상의 것을 말하거나 증거하지를 않고 있죠. 증거하지 않는지 못하는지 그거는 내가 알 수 없지만 여튼 증거되지 않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지금 얘기한 같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도 먹고 입고 그 사랑의 행위, 그 가는 말이죠. 음란, 이런 것으로는 말하지만은 성경의 영적인 분야로서는 말하는 이들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여지껏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도덕적으로는 들어봤어도 영적으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적인 것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아요. 다 알고 교회에서도 말하고 목회자들도 말하고 성도들도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다고요. 그 먹고 마시는 것이나 이 그 음란한 것이 물론 세상이 더 많겠지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여타 다른 종교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 세상에 많이 되자되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이 계도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저지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눈에 비치는 그것이 더 어필되는 것뿐이에요. 더 드러나고 그것을 강조하는 것뿐이에요. 사실은 교회나 일반 세상이나 일어나고 있는 일은 사실 하나도 틀림없이 다 똑같아요. 다만 그 틀만 달라요. 세상의 틀에 있느냐, 종교적인 틀에 있느냐, 이것만 다르단 말이에요. 다 똑같아요. 다를 게 전혀 없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증거하는 이 틀이 전혀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다른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영적인 면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금 누가복음 7장 34절에 봉독한 말에서는 이게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주로 이제 국한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 술이나 담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그 기호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기호품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 술은 있어도 담배는 없어요. 성경에 술 문제는 있어도 담배는 없어요. 담배라는 그 단어가 성경에는 없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담배가 세상에 없었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 증거가 없기 때문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담배가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내가 알 바 없어요. 근데 술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누가복음 7장 34절에서 봉독한 이 말씀에서 같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신다,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인자라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인자라는 말에 대해서는 언제 한번 말씀을 증거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인자는 나중에 증거하기로 하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와서 먹고 마시고 그런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인자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그 바리새인들이 혹평하는 그 근본 바탕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디 있다고 봐요? 바리새인들이 금욕주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청교도적인 금욕주의, 바리새인들이 금욕주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두고 말하냐면 세례 요한을 두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세례 요한은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니 전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청교도들, 그 바리새인들의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외식으로 하는 그런 먹고 마시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한 비평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는 먹고 마시기를 즐겨한다, 죄인과 세대들의 친구다라는 말은 무엇에 근거를 두고 바탕을 두고 기준점을 두고 말하는가 하면 바로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먹고 마시지도 않았거든요. 그가 먹는 건 우리 뭐였어요? 석청과 그 다음에 메뚜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남루한 옷을 입고요. 이게 바로 옛날 선지자들의 그 복장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말한 세례 요한은 먹는 것이 지극히 단순했어요. 사실은 석청과 메뚜기니까 굉장히 단순하죠.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먹고 사용했던 석청과 그 다음에 그 메뚜기를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석청, 그 다음에 메뚜기가 세례 요한이 먹었던 양식이잖아요. 우리 석청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이거 돌꿀이거든요. 돌꿀. 이거에 관해서 성경에는 없지만 세상에 목청이라는 거, 이건 나무꿀이라는 거예요. 나무꿀. 나무꿀이라는 것은 그 고목 속에 그 구멍이 뚫려있는 거기에 벌들이 들어가서 집을 짓고 거기에 꿀을 저장한 것을 우리가 목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석청은 돌 사이에 어떤 공간을 벌들이 거기에 자연적으로 가서 집을 짓고 거기에 꿀을 저장해 둔 것을 우리는 석청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메뚜기는 뭐예요? 메뚜기는 뭐예요? 황충이잖아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메뚜기가 곧 황충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상징되는 게 뭐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먹었다고 하는 석청과 이 메뚜기가 뭘 의미하냐고요. 이거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이거 바리새인들 메뚜기가 곡식, 하나님의 심은 곡식을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좋은 씨를 뿌렸잖아요. 그 씨를 갉아먹는 자들이 바로 뭐예요? 메뚜기들이잖아요. 황충이잖아요. 자, 오늘 이게 본질은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만 대략만 설명드리고 갈게요. 그 다음에 석청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돌이잖아요. 돌 속에 꿀이잖아요. 그래서 잠언 말씀에 보면 내가 꿀을 만나거든 얼만큼 먹으라세요? 적당하게 먹으라세요. 쉬운 얘기로 적당하게 먹어라. 너무 과하게 먹으면 내가 토할까 그랬잖아요. 그 꿀이란 말이에요. 이게 석청이. 즉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응? 이게 황충이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선지자들이 나아가야 할 기본 책무예요. 하나님께 받은 기본 책무예요. 돌꿀만 먹고
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만 먹고 이들을 이 황충을 죄하라는 것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진 가장 핵심적인 뭐예요? 책무예요. 우리 세상적인 말로 표현하면 그게 책무란 말이에요. 이게 아모스 3장에서 말하는 내종 선생에는 모종을 보이지 않고는 그 종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와서 지금 먹지도 않고 했다는 뜻이 바로 이걸 근거로 해서 예수는 와서 포도주를 즐기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술 마셔라, 술 취해라 이런 얘기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술 마시지 말라고 사실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예수님 당신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당신께서는 뭘 즐겼어요? 포도주를 즐겼다고 해요. 포도주를 즐겼어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권위가 섰을까요? 안 섰을까요? 권위가 안 섰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그 교훈이 그들에게 쉬운 말로 우리가 세상적으로 표현하는 말로 하면 먹혀 들어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아이, 지가 술 마시면서 술 마시지 말래? 이거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권위가 안 서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어느 그 방술사가 방술 행하기 전에 뱀에게 들리면 그 방술사는 그 방술이 무효하다. 이 말씀과 똑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포도주 실제로 마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증거된 거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을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헐뜯은 건 바리새인과 그 유대인들이 헐뜯은 걸 보면 그 마리아의 오라비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마리아가 그 하는 말에 대해서 그 통분을 느끼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평해요? 야, 저가 마리아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라. 이렇게 평하잖아요. 저거가 사람들이 말할 때. 바로 성경이 이와 같단 말이에요. 그럼 바로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평할 때 어떻게 평하냐면 저가 분명히 요셉의 아들인데 마리아가 그 어미고 그 형제자매들을 내가 아는데 저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면서 저 하늘 집 봐라 저게 하늘에서 내려와요 저게 하나님 아들이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 의미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 한 일로서 증가하느니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그 말씀에 보면은 35절에 이어진 말씀에 보면은 지혜는 자기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이 자녀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나 웃는 잔치 때가 자기 모친이 와 있을 때 그러잖아요. 당신의 모친이 와 있다고 그러니까 누가 내 모친이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내 모친이 형제 자매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와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 자녀들이 증거. 그 자녀들이 뭐예요? 한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 보면 그 자녀들이 곧 행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 결과란 말이에요. 그 결과를 놓고 평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먹고 있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힐단을 할 때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아침에 길을 행할 때 시장에서 밀리사를 따먹었다는 기록이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밀리사를 따먹었다는 증거가 복음서에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못할 짓을 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을 죄인을 만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사울의 손을 피해서 피난 다닐 때 도망 다닐 때 제사장뿐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었던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을 정리하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죄로 여기지 아니하신다.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죄로 여겨진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것.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5장을 보면은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이 어디야? 마태복음 15장 11절부터 보면 그 말씀이 나온다고 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5장 11절부터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술을 마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술을 마시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제사장뿐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었다는 것과 함께 이것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자, 제사장이 먹는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이 출애굽 때 모세를 통해서 레위인을 말한 것을 보면은 레위인은 곧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인, 그것도 제사장이 먹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먹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뿐이 먹을 수 없는 것을 다윗이 먹지 않았느냐, 그 얘기와 같은 것이거든요. 우리를 이것을 좀 확대 해석하면 그것도 죄가 안 되는데 하물며 포도주 먹는 것이 죄가 되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뒤로 배설물로 나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먹는 것 치고 사람이 입으로 돌아가는 것 치고 뒤로 배설되지 않는 게 없거든요. 다 배설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있어요.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누룩을 조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바리새인들이 빚어내는 그 교훈, 그 누룩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로 나와요? 바벨론의 진노의 포도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 술에 취하지 말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 술에 봐요. 지금 이 술이라고 한 게 바로 바벨론의 진노의 포도주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 진노의 포도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인데 계시록 나와요. 계시록에 이제 16장에서부터 쭉 이제 17, 18장까지 이어지고 그것에 대한 것이 이제 19장에서 마지막 그 백마를 탄 예수님이 어린 양이 와서 심판하는 것으로 이제 끝나는데, 자, 이와 같은 일들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언제부터 있었는지. 자, 이것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우리가 그 레위기 10장인가 어디에 가면은 아론의 그 아들이 하나님이 그 허락하지 않은 불로 제단에 들여다가 두 아들이 직사하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 모세가 설명할 때 그 불과 함께 추가된 것이 뭐냐면 포도주가 나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는, 그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때는 술 마시지 말아서 너희가 죽음을 면하라는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 아론의 아들들에게 그렇게 그 교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시에 그 포도주가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안 드려졌어요? 포도주가 드려졌잖아요. 포도주가 하나님께 드려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 술로 드리는 제사가 뭔지 기억나시나요? 전제. 하나님께 드리는 술제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 술제사 이름이 바로 전제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자를 드리던 어떤 제사를 드리지 간에 그 제사 드린 목록들이 그것이 누구의 몫이 됐어요? 제사장들 몫이잖아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희생양을 드렸으면 하나님이 그 양 받아가셨어요? 그 양 누가 먹었어요? 서로 드렸으면 그 소 하나님이 받아가셨어요? 아니잖아요. 제사장들이 다 차지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사에 올려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모두를
내 몫으로, 내 기업으로 레위인에게 준다. 그 대신 세상의 기업은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레위인의 몫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드려진 전제가 있으면 반드시 여기에 뭐가 있어요? 포도주가 있잖아요. 그 포도주 내버렸을까요? 지금 레위기하고 민수기하고 그 기록된 그 말씀을 지금 얘기했듯이 하나님께 드려진 그 모든 것들은 누가 사용을 했냐면 제사장들이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 물품을. 심지어는 예수님 때문에 그 장사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성경의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 드려진 그 예물을 다시 되돌려서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장사를 했다고 그 물건을 다시 그 용품을. 이게 기가 막힌 일이라고. 자, 그건 이제 건너가고 여하튼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만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고, 여하튼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들이 다 제사장들의 몫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남아 돌아가니까 그것을 별도로 뒷구멍으로, 쉬운 얘기로 뒷구멍으로 빼서 장사질 해먹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이 이제 있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을 다시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제물은 제사장들 몫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술도 그 중에 있었어요. 술이 그 중에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총회, 여호와회에 들어갈 때는 내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얘기했죠. 그럼 여호와께 들어갈 때, 즉 하나님께 예배, 즉 제사가 있을 때는 포도주를 먹지 말아서 너희가 죽음을 면하라고 한 얘기는 그들이 술을 마셨다는 얘기, 안 마셨다는 얘기예요. 마셨다는 증거잖아요. 마셨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거는. 근데 오늘날 왜 술을 금해요? 그럼 오늘날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가 뭐예요? 술에 인박이지 말라는 얘기가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누르게 너희가 인박이지 말고 거기에 취하지 말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거는 자기네들이 눈여겨보지 않고 그 술은 자기네들이 취해서 정신 못 차리면서, 다른 말씀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를 보면은 능히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가 바로 그 술 취한 자잖아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말씀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을 좀 몇 군데 찾아봤는데, 로마서 14장 7절을 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7절. 로마서 14장 7절. 몇 페이지야? 258쪽이네요. 258쪽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뭐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뭐에 있지 않다고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그럼 먹고 마시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먹고 마시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천국은. 그러면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죠, 당연히.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온다고요. 근데 반면에 바울이 증가한 말씀에 보면은 앞뒤 문맥 정황을 따져보면 실제 우리가 마시는 술에도 인박이지 말라, 취하지 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 말씀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있는데 우리가 그 술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누릴 그 교훈, 바리새인들의 진노의 포도주란 말이에요. 그 영을 죽이는, 하나님의 영을 죽이는 그 술에는 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주술을 이렇게 쓰나? 주술이잖아요, 주술. 그냥 암송하는 어떤 글. 주술을 베풀려고 했던 글교가 어디냐면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 나오는 발람과 발락의 사건에서 나와요. 거기에 행음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 행음이 바로 간음이잖아요. 그래서 술 취한다는 말이나 행음한다는 말이나 다른 말이 아니에요. 결국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술 취하는 게 곧 행음이에요. 술 취하는 게 곧 행음이란 말이에요. 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면 이방신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게 바로 진노의 포도주예요. 그래서 그 술에 취하지 말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 주술이란 말이에요. 주술. 응? 주술을 어떻게 베풀려고 그랬어요? 발람을 이방 그 선자를 끌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그 주술을 베풀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발람에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리정돈된 그 진영을 전부 다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보고 발람이 놀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얘기했잖아요. 그 진영을 보고. 이게 민수기 말씀에 나오는 증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5장에 가면은 모압의 제사 때 같이 그 예배에 참여하고 그 여자들도 데려다가 잠자리를 같이 하다가 대창에 찔려 죽는 사건까지 발생해요. 이것이 어디서 왔어요?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그들을 받아들여서 당신들의 교리를 그들에게 말하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 주술이. 그래서 그들이 모압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제사에 참여하고 그 여자들 들어가 진중까지 들어와서 문제를 발생시킨 거 아니에요. 이것이 성전의 개념으로 보면 이스라엘 진중이 결국은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민수기 1, 2, 3장과 그 다음에 에스겔 1장과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의 개념을 보면 그 진중이 곧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진중이. 거기에 이방신이 들어왔어요. 이방 여자가 들어왔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와 예루살렘 때에 이방신의 제단을 예루살렘 성전까지 끌어들인 것과 똑같은 결과란 말이에요. 이게 술 취한 거예요. 이게 술 취한 거란 말이에요. 이보다 더 무서운 술 취함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리고 바울이 증거한 것이 그릇의 겉과 안이 나온 거예요. 그릇의 겉과 안이 나온다고요. 아니, 아무리 먹고 있고 마시는 것으로 가지고 그 영혼이 해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증거했어요. 바울을 통해서 야, 세상에 그 어떤 것이라도, 설령 그것이 우상의 제물지라도 그것이 기도함으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먹고 마시는 것을 못 마시게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혹자들은 이렇게 나에게 화살을 쏘아댈지도 몰라요. 그럼 술 먹어도 괜찮으냐? 간음해도 괜찮으냐? 그건 자신의 양심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사실 로마서 말씀에 기록된 바울의 증거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는 사실 가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 가해. 창세기 말씀으로 보면 선악과만 빼놓고는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사실은 선악과만 빼놓고 다 허락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부정함이 없어요. 다 정해요. 그러니까 기도로 정해진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를 한번 보자고요. 베드로 한 날 꿈을 꿔요. 하늘에서 보자기, 네이고 뒤를 뺀 보자기가 내려와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지, 그 비몽사몽간에 저기는 그걸 먹으라고 그래. 베드로 보고. 그래서 주여, 내가 정하지 않은 것은 먹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나 못 먹겠다. 그것이 3번 이루어져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찾는 사람이 와요. 그래서 고넬료 지방에 가가지고 고넬료라는 집에서 온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베푸는 그 과정이 나오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정한 것뿐이 없단 말이에요. 부정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무엇이 보기에 부정하냐?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안목으로 보기에만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다 하면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 것은 정하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럼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요? 인간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가 인간이 그 선을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밀리사를 얘기했던 것 같이 하나님이 그것을 죄있다고 하지 않았는데 사람이 그것을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이래요. 하나님이 절대로 해서 안 되는 그 선은 넘어가면서 사람이 도덕의 개념으로 보는 경계를 절대로 못 넘게 한단 말이에요. 무엇이 더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물을 놓고 그 기도하는 사람의 말씀이 증거된 것이 복음서에 나와요. 예물을 놓고 기도한 것과 그 다음에 그 성전을 놓고 기도한 것과 다 나와.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그 예물을 놓고 성전을 놓고 기도한 것은 너희가 다른 것은 안 해도 그 예물과 성전을 두고 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예물과 그 성전을 그 귀하게 하고 그것을 온전히 세우는 하나님이 더 크냐 그 예물과 그 성전이 크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함께 이렇게 오버랩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음미해 봐야 할 말씀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세상의 사람이 그 일륜지 도덕으로 보는 관점은 철두철미하게 청교도적 바리새인적으로 지켜가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영적인 문제는 그냥 간과해버린단 말이에요. 간과. 그냥 보아 넘긴다 뜻이 간과죠. 그냥 보아 넘겨버린다. 이게 그럼 비단 오늘날 현재 존재하는 교회들에게만 있는 문제냐?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언제부터 있어 왔던 문제냐? 창세기 때부터 이것이 기록되고 증거되는 문제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많이 얘기하죠. 타락상을. 특히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타락상이 이사야 선지서와 에레미야 선지서에 아주 낱낱이 증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러이러한 그 상황으로 해서 멸망했다라고 우리가 가르치고 배워요. 우리가 신학에서 배우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가르쳐요. 그러면 오늘날 그들보다 우리가 더 나은 점이 있느냐 하는 점을 우리는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먹고 있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상고해 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먹고 있고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함이 있어요. 안 될 게 없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것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느냐?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과 같아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이것을 보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욕될까 하며 복음의 길이 막힐까 하며 그래서 우리가 드러내놓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하면 안 돼요.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술 마셔도 괜찮습니다. 술 마셔도 괜찮아요. 다만 인박이고 과음하면 안 돼요. 자기 건강을 위해서도 안 돼요. 이런 말을 제가 여러 번 드렸어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모든 육체, 모든 인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존재가 아무런 존재의 가치가 없다 하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을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써 하나님도 존재하고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내가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나를 매개체로 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빛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이지 내가 없으면 즉 세상에 인간이 하나도 없다고 치면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죠. 제가 그 목회와 그
직업을 함께 하고 있을 때 내가 미국에 출장을 몇 번 갔다 왔잖아요. 그들에게 내 실물을 밝혔어요. 나 목회자라고. 그들 개념치 않고 술을 사줘요. 그래서 나보고 무슨 술 마시겠냐고 그래. 그래서 내가 미국에서 나는 술을 뭐 다 잘 모르니까 내가 한국에 있는 술 종류 위스키를 말했더니 나는 우리나라 같이 병으로 나오는 줄 알았어. 병으로 나오는 줄 알았더니 우리 보통 물컵 있잖아요. 물 마시는 보통 유리컵 물컵 거기에다가 얼음이 99%, 위스키 1%. 이건 한국에서 마시는 술 마시는 방식으로 얘기하면 겨우 냄새 풍길 정도뿐이 안 타주더라고. 그래서 한 잔 더 달라고 그랬더니 또 같은 거 나오더라고. 응? 내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군대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고깃국이 나오는 날이 있거든요. 고깃국이.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고깃국이 나오는 일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어떤지 모르겠는데 60년대는 그 고깃국이 나오면 병사들이 그 고깃국을 먹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깃국이 나오는 날은 소가 장화 신고 지나갔다. 돼지 고깃국이 나오는 날은 돼지가 장화 신고 지나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기를 먹어도 소 한 마리, 돼지 한 마리 이런 메뉴가 있죠. 음식점에 가면은 그런 메뉴가 있듯이 술을 마셔도 우리는 통째로 마셔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이제 민족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에 보도된 걸 보니까 한국 사람들도 부드러운 술을 많이 좋아해요. 지금은 위스키가 1위였는데 포도주한테 1위를 내줬다고 돼요. 위스키가. 이런 이제 보도가 있었는데 이건 이제 내가 봐서는 참 바람직한 일이에요. 술은 좀 조심해서 마셔야 돼요. 마신다 할지라도 자기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나는 굳이 술을 전적으로 마시지 말라 소리는 난 안 해요. 지킬 수만 있으면 나는 마셔도 좋다고 말해요. 나도 술을 꽤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전도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셔. 근데 내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좀 저속한 말을 좀 할게요. 내가 여자를 많이 섭렵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항상 내게 말씀을 주셔. 그런데 그 말씀은 너무나도 경이롭고 아름답거든, 그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그 사람을 두고 사람이 정죄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내가 해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죄 못해요. 왜?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시는데 사람이 어떻게 정죄합니까? 로마서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는 이가 바로 복된 자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바로 이와 같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보면 그래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주의하지는 않을 것이 조금 전에 사도 바울을 증거하기도 했지만은 요한계시록의 아시아 7교회에 편지한 내용 중에 니골라 땅이라는 것이 나와요. 니골라 땅. 니골라 땅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가 아니라 가만히 유대교에서 숨어 들어온 자가 니골라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냄새는 풍기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들은 바로 방종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종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니골라 땅이에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실 때에 끊고 맺음이 아주 분명하고 정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선을 넘어서는 안 돼요. 이걸 사람이 지키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술을 마셔도 좋고 다 좋은데 그걸 지키지 못할 때는 마시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살펴본 바와 같이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살펴본 같이 우리가 먹는 식물로서는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 세움을 받지 못한다는 가장 최초의 성경에 기록된 것이 바로 뭐냐면 가인의 제사예요. 지금 내가 가인의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아벨의 제사를 드린다고 지금 눈가림하고 있는 것이 지금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교훈이란 말이에요.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이게 바로 목회 현장에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고 이것을 바르게 알고 깨닫고 주위 백성들이 무엇을 더 중요시하고 무엇을 더 지켜나가고 어떻게 행하여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냐 하는 문제를 분명히 손을 봐서 가르쳐주고 알게 해야 주위 백성들이 그 길을 찾아갈 거 아니겠어요. 이래요. 사람이 학교 다니고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가정에 태어나서 부모에게 양육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 들어가게 되면 학교의 교육과 부모의 살아있으면서 가정의 교육이 같이 수반이 되잖아요. 그러다 이제 학교 과정이 끝나면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과 가정과 같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모든 가정에서 교육이든 학교에서 교육이든 직장에서의 교육이든 거기서 도적질 하라는 교육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도둑질 하라는 교육 없거든요. 어디에든지. 그런데 학교나 가정에서 양육받으면 도적질을 하지 말라, 착하게 살라를 그렇게 양육받고 살지라도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면 이렇게 바르게 교육시키고 양육시켜도 안 되는데 하물며 그것을 알게 하지 못하면, 그것을 깨닫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그것을 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이 말씀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은 영적인 것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영적인 먼저 가르쳐서 그것을 배우고 익혀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같이 그릇의 안이 깨끗하면 그릇의 겉도 깨끗하다는 말씀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매일 그릇의 겉만 깨끗하려고 하면 그릇의 속이 더러운데 그릇의 겉이 깨끗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해보자 그거예요. 맨날 사람의 행위로 깨끗하면 그 속이 더러운데 그 자체가 개선되지 않고 고쳐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깨끗해질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과 입에서 나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입에서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이르러 그 술, 진노의 그 포도주를 너희는 취하지 말라.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세상 것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영적인 자유함이 세상적인 자유함을 내가 누리게 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영적으로 그 지경이 넓어지면 그만큼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의 운신의 폭도 넓어지는, 그만큼 자유함을 찾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 안에 거하라,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본의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맨날 세상을 도덕적으로 얘기하니까 내가 운신할 폭이 어떻게 해요?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넓혀지는 것이 아니라 좁아지거든요. 세상을 도덕적인 개념으로 보면 사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을 본문적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난 그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우리가 제대로 내가 익혀서 그 말씀을 내가 몸에 배서 그 말씀들을 해나간다면 사실 내가 세상에 나서 어디 바르게 마음 놓고 땅 디딜 곳도 사실 제대로 없다고 봐야 옳아요. 어떻게 이렇게 운신의 폭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진리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모든 것이 자유롭기 때문에 지경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이 자유를 맛보라는 거예요. 자꾸 세상에 행위적인 율법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자꾸 그 지경을 좁히지 말고, 이것이 지금 오늘
누가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사람으로서는 꽁꽁 묶어놓으면서, 그러니까 세상으로는 우리가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데 영적으로는 굉장한 자유를 누리잖아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 안에 들어오면 세상적으로는 자유로우되 영적으로는 우리가 범위가 좁아지는 것은 사실은. 이게 진리의 종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리의 종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바르게 깨달아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자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하늘에 있는 자 말이에요. 육신이 하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하늘에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땅에 대해서는 자유하잖아요.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육신이 죽으면 자유함을 얻는다, 이렇게 말한 거란 말이에요. 육신이 죽으면, 육신이 죽으면 얽매임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말씀을 그래서 바울이 증거한 것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남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세상으로 자유할 거냐,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거냐는데, 우리가 이 자유한다는 그 중심을 놓고 보면, 내가 율법으로 자유하면 세상으로는 내가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진리로 자유함을 얻으면 세상의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는 그 상대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해하시면 내가 무엇을 지켜야 되고 무엇을 쫓아가야 되는지 그 길이 나올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남은 여생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방향이 이 말씀에, 지금 나눌 말씀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그 참된 생명의 삶과 세상에 내가 멸망으로 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가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